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안에 또 살게 하시다가 또 3일 저녁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완각하고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죄인이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를 기뻐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두시옵소서.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구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성하나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성령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승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을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나요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잔잔하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분별력 있는 삶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구하고, 또 오늘 이 사사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를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과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7월의 시간을 맞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반기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면서 26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결실을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7월, 8월 계획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의 노고로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사사기 강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더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마지막 그 울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또 불순종과 배교가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기간들이 조금씩 더 길어져. 그러니까 이 배교의 모습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속국 삼은 기간들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제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있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이 불순종과 배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표시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 바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제한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의 현존과 통치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옵니까? 1절에 보면 길갈. 자,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사실 이때는 복임이라는 지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기였지만은 미리 이 사사기의 기록자가 미리 나중에 지명을 땡겨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 길갈은요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됨을 치르는 의식을 거기에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온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건기, 물이 찰랑찰랑해서 발목 정도만 잠기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 곳으로부터 해서 거기에 물을 요단강물을 막으셨고,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메고서는 이 물이 막 범람하는 이 물을 건너려고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담그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딱 밟자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튼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장막을 치고 또 할례의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던 아주 이스라엘의 여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오는 것이죠.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는 아마 베델 근처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이크가 다시 들어오네요. 깜짝 놀랐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뭘 얘기합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찾을 수 있나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찾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찾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찾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연구하실 때도 하나님 찾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증거였고, 만약에요 이스라엘이 언약만 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신 약속들을 어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두 가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 여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어요? 원래는 어디 있었죠? 이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그건 실제로 있었던 것이지만 죄의 어떤 노예, 어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안 놔주려고 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그 구원 베푸셔서 10가지 그 애굽에서 대표적으로 믿던 우상들이 있어요. 나일강, 개구리, 그리고 땅의 티끌들, 등 여러 가지, 파리, 이런 것들 다 그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딱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목숨을 다 뺏어가시죠.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당신의 것을 다 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심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엑소더스 하게 하셔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속박, 바로 죄와 사망의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셔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들을 신실하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두 가지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직멸하거나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또 그만둡니다.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헐지 않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그 아무 허상인 그 우상들을 제단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요 놔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거, 그들과 이제 결혼도 하고 막 합니다. 결혼도 언약 맺는 거잖아요. 사랑의 언약식.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내보내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과 결혼합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들하고 결혼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을 놔두니 제단도 당연히 우상숭배 제단도 놔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생감옥 애굽에서 죄의 올무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빼오셨고 큰 역사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하시고 그 땅에 풍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왕 여호와의 요구와 명령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언약을 저버린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저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거예요. 불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있잖아요. 누구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거나 하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진멸 대신 타협하였고 우상제단 유지했고 전쟁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책망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십니까? 탄식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겠다 하면서 순종하여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투를 하면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죠? 가시가 옆구리의 가시.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죠? 숨쉬기도 불편하고 움직일 때마다 찔리고. 그들을 놔뒀더니 하나님 명령 어기고 놔뒀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아니, 애굽이라는 올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올무를 제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좋다 하고 그냥 놔두고 적당히 타협하면 되게 자유롭고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우상 숭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붙잡히고 다시금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올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순종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은요, 자유와 기쁨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통곡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아마 울었겠지요. 회개와 후회의 눈물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울었는가 하면은 이 지명을 복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복임은요,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보면 복수가 이렇게 발음이 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 해가지고 복임이라는, 그러니까 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임에서의 이 회개와 이제 이들이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복임에서의 회개와 예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이들의 어떤 회개에 아파하는 것이 거짓이 아닐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이 쉽게 변질되고 쇠락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잘 변하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던 올무인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기회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줄 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이런 것이 은혜 받을 날이고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신실하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두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저 현실에 어떻게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현실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차차 점점 더 변질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예배에 대한 마음,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양식으로 여기고 매일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갔던 것, 그리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처음 사랑, 이것을 어떻게 우리도 버리고 점점 더 우리도 세상과 너무나 닮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나 더 세속화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있었던 일을 좀 회상하면서 기록된 부분인 것이죠. 여호수아 죽음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함께했던 1세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그나마 그때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끌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8절 여호와의 종,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냥 붙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되게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 이 호치면요 그냥 붙은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어서 어디에 놓칩니까?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장사가 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왕처럼 그렇게 행사하다가 왕처럼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주위에 자기에게 주신 자기 지파에게 주셨던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왕처럼 무슨 왕릉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조촐하게 그렇게 소박하게 그 지경에 있는 자기 기업의 지경에 있는 곳에 장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던 자들이 다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그럼 알지 못하면 뭐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의무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사명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 때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나라 모든 많은 자원들이 다 그렇게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다 뺏겨가지고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일본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에 속국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바쳤기에 누구 칼 겨눠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해방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보다 더 잘하고 좋은 면들이 얼마나 많아. 왜?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그들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도 이 나라가 공산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피 흘리고 목숨을 내놓고 싸운 분들, 아마 지금도 어디 고지에
거기에서 전사에서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돌아가신 우리 허국 선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돕겠다고 와서 싸워가지고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인 것이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힘써 싸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는 신앙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마음이 없는 분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당장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공부에 밀리고 이제 자녀들 크면 우리 말도 안 들었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말 잘 안 들어요. 어느 정도 크면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나누거나 대화하는 것도 점점 어색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피를 토하면서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물론 여러분들의 슬하를 떠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보면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다른 게 더 급한 거예요. 이게 절박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를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시금 말문을 틀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말씀을 함께 큐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고 어떤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또 가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문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여기는 거죠.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뒷전에 두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으로 장성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복된 그런 가정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 기도와 간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저도 많이 더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속화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시고 불꽃이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되신 명령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여 다시금 저희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전수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천자를 자유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고 방종하지 않았는가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영적인 주님 허리끈을 다시금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근히 들어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역적으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믿음을 붙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거기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주지 못하더라도 주의 말씀, 주의 성경책을 전하며 주의 믿음을 쫓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목사로 부르셨사오니 제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의 구약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거꾸로 인간에게 해주시고 주님 육체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 못된 교육을 주님 진정하게 인도하는 목자장이신 주 예수께 인도하는 그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 목자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전도와 양육과 하나님 그 예배가 정체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위하여 기도했으며 그 나라를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 간절히 하는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문제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곁을 점점 떠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주께 그 이름 올려드리며 우리 간구합시다. 또 우리 남편들, 우리 남편과 또 아내, 배우자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의 화수꾼으로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 배우자의 믿음,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말씀 중심이 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취업과 또 진학과 여러 일들로 고민하는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그 진학과 취업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일본 또 단기 선교로 떠나는 한희창 형제 CCC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마 일본 가면은 너무나 영적인 그런 시험들이 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히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토록 하는 복음의 사명자 감당하는 시간들 되게 하고 또 영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대신해서 파송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8월에 있는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우리 학생들 많이 참여하고 은혜 받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취업의 문제로 주님 시험을 준비하며 주님 지치고 힘든 우리의 주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청각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취업의 전선에서 시험을 치르며 주님 전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여 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비전 향방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며 주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귀한 일들로 비전을 주시고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음축도를 감격해 해주시고 하나님 받은 데는 하나님 지경제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사역을 하나님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그 복음 전파의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는 성경학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학업의 스케줄과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치받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며 순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십자가의 구원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망각하며 주님 맥주감사 주일 절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모든 삶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일들의 어려움 앞에서 또 쉽게 또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짜증을 내며 주님 감사와는 또 너무나도 쉽게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늘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 가정에 파송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주의 향기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 자신 있게 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더 굳건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지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